룻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오르바와 헤어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르바는 말론의 동생 기룬의 아내였고요, 말론의 아내였던 룻의 동서였습니다. 오르바도 룻처럼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가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며느리 피 하나 섞이지 않고 별로 관계도 되지 않는 그런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계륵처럼 버릴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정말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르바는 룻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나아가게 되죠. 다른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의 앞부분에, 이 14절 앞구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그 이민교회에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가족을 다 잃은 분들은요, 거기에 남지 않고 다 고향 한국 땅으로 돌아오시려고 합니다. 아마도 나오미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렇게 타국에서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는 이제 너의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 어미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몇 번이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14절에서 최종적으로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게 되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13절까지 룻과 오르바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르바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14절의 말씀에서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직설적으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보여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았을까? 왜 오르바는 룻처럼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고 왜 마지막에 끝내는 돌아서서 떠나는 자가 되었을까? 룻은 왜 오르바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또한 그들은 10년 동안 그래도 함께 살았을 텐데 그 10년의 만남을 다 뒤로 하고 서로 헤어지는 관계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룻과 오르바가 헤어진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선택, 어떠한 판단을 하며 살아갈지를 신앙적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때로 0% 불가능한 절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런 선택이 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압복강 앞에서 정말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땐 51%, 나에게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그것이 세상과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0% 절망에 가까운 불가능에 가까운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그런 0% 절망과 불가능성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51%의 길을 선택한 오르바와 헤어지는 관계가 된 것이죠. 룻과 오르바의 헤어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 1%라도 내게 유리한 것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할 건지,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 가운데 세상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떠나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선대해 주실 것이다. 잘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룻과 오르바는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자신들의 남편이, 시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잘하죠. 떠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고향 땅인 모압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저희는요, 룻과 오르바가 그냥 시어머니를 좋아하는구나, 뭐 또 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에게 정말 잘했구나, 서로 관계가 돈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그냥 글자로 읽어 오신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하지만 내용을 파악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왜 나랑 함께 가려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중에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임신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남편의 동생, 남동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비리트라고 하는 율법인데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수는 동생에게 동생 부인이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룻과 오르바가 자기 배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을까? 재혼하면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남자아이는 이제 내 남편이 될 것인데,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말론과 기론의 남동생을 우리에게 낳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착해서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천한 것도 아닌 아예 존재로서의 무의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형사취수법의 율법을 따라서 가정을 일구고자 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면 그 늙은 시어머니 배에서 자신의 남편의 남동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야, 그 아들이 얼마나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11절과 1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나오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곧 하나님이 내 경수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의 생리적인 조건을 갖지 못한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서 이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너희들의 남편의 남동생을 낳을 수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형사취수법에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없어 라고 선언하자 14절에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더라. 그 당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작별 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곧 떠납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0%의 불가능한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떠나지요. 물론 오르바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남편 기룬의 남동생을 낳을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도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만 떠났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 태의 원천을 끊으셨다라는 표현은요, 나오미가 물론 내 육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야. 나를 쫓아도 소망이 없어. 그저 나는 절망의 길을 갈 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표현에 나오미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에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택은 완전히 다르게 하지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같은 정체성,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라는 뜻이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0% 도저히 불가능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죠. 그러나 반대로 룻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0% 불가능성 있는 그곳에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겠다고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룻은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지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단 1%의 희망도 없으니 떠나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은 도리어 그 소망이 없는 절망과 가까운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믿음을 주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걷는 겁니다. 늦은 밤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예전엔 마스크도 쓰고 저 걸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뵀습니다. 그분은 저를 못 보시죠. 아, 우리 권사님 지나가시는구나. 일부러 앞으로 갔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늦은 밤에 사택에서 제가 교회까지 오면 한 25분, 30분 걸립니다. 교회에 오면 저는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막 이 대학로를 걸어오다가 그 환한 불빛에 오다가 이 종로 5가 이쪽에 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다 시커멉니다. 불이 하나 없습니다. 정말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광장시장은 대낮처럼 밝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주변은 정말 시커멓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광장시장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사를 해야 한다면 연동교회 앞이 아니라 광장시장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력을 찾아야 한다면 연동교회가 아니라 광장시장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장시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앞에 벽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터에, 이 교회가, 이 처소가 소망이 있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곳 이 연동교회가 종로 5가를, 서울이란 도시를 바꿀 수 있겠느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오면 정말 정말과 블랙홀과 같이 정말 이것이 을씨년스러운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이 끊어졌다, 산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0%의 불가능한 절망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룻처럼 저는 이 연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연동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허락받는 곳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이곳에서 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교회가 잘못됐다, 문제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곳이라 손가락질 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곳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망 0% 불가능함만 가득해 보이는 이곳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은 아니지만 신앙의 중요한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면 룻처럼 불가능한 그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그곳의 가능성,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절망이 있는 곳에 선택해서 소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곳에 단 1%의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 1%도 없어 0% 절망에 가까운 내 삶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때로 why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how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why, 왜라고 하는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how, 어떻게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그것을 느끼는 문학적인 감성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룻은 나오미에게 남았고 왜 오르바는 떠났을까? 많은 이유와 해석이 있겠지만 오르바는요, 욥처럼 자신 앞에 주어진 고난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 남편 죽고 내 시아버지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하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why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룻은요, 예수님처럼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 그들을 바라보며 how를 외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을 함께 덜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차이가 서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머릿속에는 why, 왜가 가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유다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비련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 절망과 0%의 불가능한 나오미를 쫓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why, 왜를 외치는 답답한 가운데 있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집착하며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룻은요, 가슴 깊은 곳에서 how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 고난과 고통,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은 내게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함께 고통받는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실까? 동서 오르바도 얼마나 힘들까? 우리 모두가 힘든데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겪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까? 그 방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과 장벽 앞에 한쪽에서는 why, 왜? 라는 것만 외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치유할까를 고민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혼 때 아내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직장에서 그 직원들과 연수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서로 이제 처음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방에 벌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창문이 열려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려 있어. 그래서 제가 살짝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럼 창문 닫으면 됐지, 못하러 전화했어. 그러자 전화기가 바로 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왜 전화를 바로 끊어? 여자들은 이 아내는 서로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해서 전화한 거죠. 문 닫을지 몰라서 전화했겠습니까? 다 아는데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제게 연락을 한 거겠죠. 여러분, 여자분들 다 하실 줄 압니다. 바퀴벌레 다 잡으실 줄 아시잖아요. 전화해요. 여보, 여기 바퀴벌레 있어. 제가 막 힘들게 해서 빨리 갔더니 바퀴벌레 저기 죽어 있습니다. 벌써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그냥 너무 놀라서.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서 원하는 것은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문을 닫을 줄 몰라서 아내가 제게 전화한 거 아니지요. 다 압니다. 신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화해서 그 공감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왜? 라고 하는 물음에 이런저런 답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삶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라는 마음의 공감으로 문학적인 그 마음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죠. 그런데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바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클링투라는 표현을 영어에 예문을 찾아봤더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모자를 썼는데 아무리 롤러코스터를 타도 그 모자가 벗겨지지 않을 때 클링투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굳세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성경 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상태, 태초에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신 그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바크. 바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그렇게 다바크, 붙쫓았더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들 앞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 속에 왜를 외치는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 상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어루만질까? 함께 치유하며 함께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애쓰던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바크, 붙쫓았더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겠습니다. 오르바는 욥처럼 그 앞에 주어진 고난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며 과학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난에 함께 당첨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난을 조금 함께 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었고요, 룻은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0% 절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1%라도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면요, 어떤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면 내가 1%의 가능성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0% 절망, 불가능한 길을 선택해서 가보십시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룻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에 우리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함께 아픔을 덜고 같이 고통을 나눌까 생각할 때 참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와 헤어지고 주의 길을 선택한 룻의 삶을 쫓아 신앙의 정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